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들로 인해서 또 말씀과 계시로 또 응답의 열매로 위로하신다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추운데 이 손난로 사용하시라고 그걸 주시면서 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그리고 또 초콜릿 입힌 그 커피 캔디 난 통째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거기서 한 2개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시길 바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지, 하나님은 아주 창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단절, 적이, 분열, 소외 이런 것이 해결되고 화목하게 되니까 관계가 좋아지니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거나 늘 함께하는 자들과는 이게 화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이 화목한 게 제일 부유하고 제일 복된 집입니다. 육선이 가득해도요 늘 갈등과 서로에 대한 담이 있으면요 그거는 복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고,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싸워봤자 뭐가 우리에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는요 현재가 달라지면 과거가 빛납니다. 과거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돌린다는 말은 빚쟁이가 계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에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나에게 얼마 줬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와 상관없는 그분으로. 21절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이중적 정가, 하나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들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중적 정가.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중적 정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 객관적인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 쪽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화는 어느 쪽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중적인 정가로요. 죄가 그에게로 가고 의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 쪽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 된 겁니다. 우리 쪽에 일어난 거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한 화목입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면 조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조금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가지고 뭐 학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여기 있는 평소 몰랐던 우리들이 다 뭐가 됩니까?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새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 새 원리와 법이 주어집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과
우리에게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천국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리던 자들이었고요. 세상 권세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 때 보라를 강조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완성됐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서 누가 와서 보충해줘야 될 게 없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이 화목의 관계는 온전한 화목의 관계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원한 화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 텐트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 얼마나 지금 약합니까? 우리 살결, 피부, 뼈 얼마나 약합니까? 자동차하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이러면 센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이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요, 이건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탄식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게 온전하게 주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낯선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갈대아 우르가 자기 고향이고 자기 본향이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부르면서부터 아브라함은 뭐가 시작됩니까?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낯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장막은 무너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너질 장막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이 장막이 무너져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담대히 주님이 예비하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따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세상 사람 정반대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곳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나옵니다. 수월로 내려가는데요, 수월은 무덤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죽음은 무덤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수월입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수월에 갔습니다. 바로가요. 딱 수월에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31장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가, 그러니까 바로와 그 군대들이 수월에 내려갑니다.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했던 자들입니다. 옛적에 그들의 팔, 자기를 시종 들던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그늘 안에 거주하던 나라 백성들도 거기 있습니다. 식민지를 삼았던 백성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했던 나라나 식민지 받았던 백성이나 결국은 다 어디서 만납니까? 수월에서 다 만난다고요. 잠시 있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수월로 내려간다고요. 한 신학자는 이 수월을 새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새 집으로 이사 갑니까? 예수님이 지으실 영원한 처소, 그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요. 거기서 다 만나는 겁니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 거기서 다 만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다 만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밑에서 다 만납니다. 수월에서 다 만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나 $5, $2, $1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수월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동일하게 누워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평생 회원권은 뭡니까? 평생 회원권은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게 평생 회원권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작은 있더라고요. 시작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작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장막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지을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은요, 그 관계 회복은 영원한 관계 회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명을 갖게 합니다.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번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가 싸우지 마시길 바래요. 이간질 시키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화목케 하는 거, 갈라진 틈을 메우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고난 중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 공식. 또 화목 공식이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화목 공식.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사신이 뭡니까? 사신은 대사입니다. 대사,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 있는 대사. 뭐 하려 갔습니까? 뭐 하러 그 나라 왔을까요?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그래서 우리 나라는 당신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 당신 우리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고 빨리 평화 조약 맺으면 우리 나라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제발 평화 조약 맺어라. 이게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낯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월로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빨리 화해 조약을 맺어라. 하나님과. 그래야 당신이 산다. 이것이 뭡니까? 사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화해 조약을 많이 체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 조약을 많이 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직장도 보내시고 학부형도 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화해 조약. 그것을 책임지고 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신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냉랭하실까요? 냉랭하지 않습니다. 초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냉랭하고 초연합니까?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영혼을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을 좀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우리에게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평화의 사신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탄절,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들기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될 건데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장막은 다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새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나님과의 화목,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 하나님 안에서 다 복되게 될 겁니다. 다른 것, 육선이 가득하고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보리떡 하나가 있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천국 늘 바라보시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아름답고 귀한 그 의를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희가 화목해 되었으니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이 성탄절 참 기쁨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요, 위로의 절기인데 하나님, 저희들 냉랭하고 초연한 자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헌신을 주셔서 계속 두들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